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결국 마음의 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또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모든 것 다 무슨 병이에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자,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또 들어오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런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넣었다고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드는데 마음이 가장 약한 것인데 그것을 가장 사단이 노리고 그것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납니다. 깨어질 수도 있죠. 상처가 나고 깨어지는 마음, 그러나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 우리가 불의 사자, 정말 능력 많은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도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쓰러져서 넘어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그 담대한 엘리야도 마음이 상했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엘리야 정말 불의 사자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가장 닮고 싶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죠. 막 능력이 있고 불의 사자고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죽지 않고 에녹과 더불어서 죽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로 그만큼 들려 올라가는 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게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훈련이 일단은 필요했습니다. 길르앗 광야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또 사르밧에서 하나님은 그를 아주 강하고 모지게 이미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과 연단과 곤고함을 통해서 엘리야도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훈련받았기에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정말 가난하여 또 가뭄의 때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그 집에 가루가, 그리고 기름통에 가루도 기름도 마르지 않도록 이적을 베푼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무엇보다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나오는 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적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함으로 850대 1, 말도 않은 전투에서 능히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에,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에 가뭄을 선포했을 때 3년 반이나 3년 6개월이나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로 비가 쏟아지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위대한 선지자, 전혀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자,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도 낙담하고 쓰러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 전에 한번 봤는데요. 로뎀 나무 사진 보여줬는데 아주 별것 아닌 나무입니다. 그냥 광야에 있는 그냥 하나의 나무입니다. 메마른 나무인데 그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엘리야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의 모습, 불의 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낙담하고 쓰러지고 지쳐서 아무것도 먹을 기력조차 없이 그저 로뎀 나무 아래 드러누워서 죽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도 마음이 상한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의 사자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능력과 기적을 베푼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엘리야도 완전히 탈진하는 겁니다. 낙담하고 쓰러져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아니, 죽고 싶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지금 마음이 몹시 상한 겁니다.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한 마음을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싶은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그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죠. 자, 왜 엘리야가 상한 마음이 되었느냐? 첫 번째, 그의 상한 마음은 현실의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제 코로나 지난 2년 반, 벌써 2년 반이 되었죠.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고 아직 이제 거의 끝날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는 또 다른 변이로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현실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했던 것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참 많이 생기죠. 어찌 보면 두 다리 편하게 쭉 뻗고 편하게 자는 날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안하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람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헤아릴 수 없는 그 문제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근심하며 고뇌일 때가 얼마나 우리도 참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간은 살아갈 때마다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 현실에 개개인마다 그것은 다 틀리겠지만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게 되고 힘듦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에게 닥친 상황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하였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엘리야의 형편은 어떠냐?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 것을 보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는가? 우리가 앞에 18장에 있는 말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합 왕,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관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헛된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결을 벌이죠.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400명을 불러 모아서 갈멜산에 불러 모아서
그들과 대결을 합니다. 서로 단을 쌓고 여기에 각각의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니들이 먼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알이 참신인지 너희가 보여주라.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지나고 온몸에 칼까지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해를 하면서 부르짖어 날뛰지만 바알은 죽은 신이잖아요. 가짜 신이잖아요.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 늦음하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제단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3번이나 엄청난 물을 갖다 부어서 그 물이 제단에 흠뻑 적시고 도랑을 만들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불이 와도 전혀 타지 않은 상황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 기도 소리를 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물에 흠뻑 젖은 엘리야의 제단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불의 응답으로 역사시 하나님의 힘을 믿고 엘리야는 일어나 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헛된 사람들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리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불의 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도 잠깐이죠. 이 소문이 아합의 아내 왕비죠 이세벨에게 들어갑니다. 이세벨은 이 바알 신을 가지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신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그 제사장을 850명이나 죽였으니 이세벨이 단단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면 내 생명이 저들처럼 될 거다. 내가 너를 내일 죽일 거야. 내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선포합니다. 왕비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니 엘리야가 정말 죽게 되는 겁니다. 내일까지가 온전히 목숨을 보존할 날이죠.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엘리야의 형편이 이런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왕비가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서 보았던 것처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엘리야가 닥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큰 힘듦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갔지만 돌아온 결과가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겁니다. 현실의 모든 힘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의 상한 마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두려움에서 왔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 그 듣고 큰일 났구나.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도망은 쳐봐도 이세벨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까지 엘리야가 도망갑니까?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지금 엘리야가 있던 곳은 어디였냐면 가장 북쪽에 있는 갈멜산이었습니다. 당시는 남북에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치는 겁니다. 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는 겁니다. 내 목숨 살아보자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죽기 싫어요. 죽을 수가 없고 무섭습니다. 그 두려움이 와서 여기까지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는데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아마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엘리야에게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주는 그 두려움이 이러한 상황까지 엘리야를 몰아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사단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주 심한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도망가고 그곳에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충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아주 심하게 상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의 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에서 찾아왔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바라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저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내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 왜 하나도 없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 다했으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죠. 보호해 주셔야죠.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 보내주셔야죠. 왜 나 혼자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먹은 마음, 오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조금 내려가셔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니다. 너 오해했어. 너처럼 신실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헛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들이 너의 동역자다. 너만 알지 못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함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고 상한 거지요. 자, 이러한 서운함은 결국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큰 환난을, 힘듦을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사울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도 다윗을 오해한 것에서부터 그 악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여져서 나중에는 자기를 대적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릴 것이라 오해함을 통해서 그 오해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오해는 더 큰 죄악을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여성분이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대합실에서 기다리면서 과자 한 봉지를 사온 겁니다. 비행기 타서 이제 먹으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먹으려고 이제 과자 한 봉지를 샀는데,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이제 과자를 먹기 전에 신문을 펴면서 보았더니 내 과자를 옆에 앉은 남자가 막 먹는 거예요. 나는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신문을 읽다가 뭔가 옆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과자에 손을 집어넣었더니 자기 과자를 이 사람이 마음대로 뜯고 내 과자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내 과자를 지 마음대로 열고 내 과자를 지가 먹고 있어? 막 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 놔두면 빼앗기겠다 해서 이 사람이 얼른 그 과자를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눈치챈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조금만 먹을게 배가 고파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그저 말도 없이 이 남자는 계속해서 그 과자를 계속해서 집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남의 것 훔쳐먹는 염치 없는 사람이 다 있냐, 막 화가 나갖고 손을 집어넣어갖고 과자, 그 봉지 안에 과자를 한 움큼 다 집어냈어요. 마지막 하나만 남겨놓고 그 과자를 다 집어내서 와구와구 막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자는 달랑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지막 과자 하나를 또 집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과자가 하나 남았잖아요.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과자를 반으로 이렇게 뚝 쪼개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그 과자 봉지에 쏙 넣고 잘라진 반만 쏙 먹는 겁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는 건지 반만 남겨준 겁니다. 이거 너무 화가 나갖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하면서 봉지를 확 뺏어지고 이제 일어나면서 자신의 가방에 쏙 그 봉지를 넣는데, 가방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 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기 과자 봉지는 그대로 가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요? 이 남자는 자기 과자 먹고 있었어요. 내가 먹고 있는데 웬 여자가 오더니 자기 과자를 막 뺏어 먹는 거죠. 화가 났을 만한데 그냥 이 남자는 참은 겁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같이 과자를 먹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 여자 먹으라고 반 잘라서 놔둔 건데, 이 여자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이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먹느냐, 자기가 그래놓고 이렇게 오해하였던 겁니다. 자,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오해를 심어 넣습니다. 오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 오해하면 서운해지죠. 그 오해는 불안과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해는 분노를 일으키고, 오해는 사울처럼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처럼 많은 오해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데, 이 오해의 시작은 서운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도 세 가지 이유로 상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탈진하고 힘이 들어서 죽고 싶은 충동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결국은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치유됐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상한 마음 때문에 기력이 타고 탈진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한 마음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주고 위로 다독여 준다는 거죠. 어루만져 줍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떡 하나, 물 한 병 줍니다. 이것 먹고 힘내라. 엘리야가 간신히 일어나 그 떡과 물을 먹지요. 그리고 그래도 힘이 들어서 또 쓰러져 누워 있는데 또 천사가 다가와서 또다시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그 천사의 손길이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엘리야의 마음, 그 상한 마음도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엘리야에게 찾아와셔서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이것 먹고 힘내라. 그에게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엘리야의 모든 상한 마음, 힘든 육체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위로 속에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먹은 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떡 하나, 물 한 병,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겠습니까? 그것이 힘을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일 40주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신의 산 아닙니까? 신의 산 더 어디예요? 저 더 밑에 있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는 겁니다. 그 떡 먹고 어디에 그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엘리야는 상한 마음 때문에 지금 유다 브엘세바까지 와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누워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모든 것 아시고 상한 마음 아시고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한 마음 누가 만져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 15장 26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 라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우리가 일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지치고 고나십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위로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상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지만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도 사람에게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요. 상담을 하거나 정신과라든지 또 상담사를 찾아가서 내 힘든 마음, 내 상황들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상처, 이 상한 마음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베델 야곱도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곳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아가지만 그곳에 가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베델에 계신 하나님 베델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막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을 성령과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